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또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 모두는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러하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네. 네, 우리 오늘 또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정말로 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50일 또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 너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은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일상의 죽은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닫혀진 마음이 다시금 열려지고 메마른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가장 먼저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드러나야 할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죠. 가정은 어떤 공간이죠?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또 우리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해야 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정은 또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막이 안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동시에 부활의 능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선교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활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우리가 다 친절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집에 가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또 무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데가 선교가 아니고 저 멀리 외국에 나가는 것이 선교지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 바뀐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교훈해 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찬송, 둘째는 감사, 세 번째는 일상 속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내용인가? 누군가가 한 편이 더 높거나 어떤 질서나 어떤 계급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더 높고 아내는 그 밑에 있고, 부모가 더 높이 있고 자식은 그 밑에 있고, 상전이 위에 있고 종은 밑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라. 즉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먼저 다루는데, 자녀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가 항상 옳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항상 옳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그 결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구별된다, 분리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고 또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백성들과 어떤 점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3절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러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4계명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1계명보다 먼저 나오고요. 또 신상들을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2계명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순서로 보면 5계명인데 5번째 계명인데 1, 2, 4계명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만 경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경외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유일하게 이 경외라는 단어의 예외 조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 부모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똑같이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이제 원문의 내용을 좀 풀이해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 위엄과 존경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바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죠. 또 가장 힘이 센 존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제 문득 내가 커서 돌아보면 부모님이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작고 또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원래부터 뭐 강하거나 완벽한 그러한 분이 아니죠. 부모님도 처음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나를 낳고 우리를 낳고 처음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많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예요? 자녀들이 늘 후회하잖아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인사드릴 걸, 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그러고 늘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후회를 하곤 하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제 부모님은 벌써 한참 전에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뭐 이제는 뭐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죠.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든 어르신들은 다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임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도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 모를 누군가의 부모를 섬기고 또 귀히 여길 때에 우리 부모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섬김과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어르신들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대하고, 또 교회 안에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있으면 나의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일상에서, 부활을 가정에서 살아내는, 또 부활을 공동체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자녀고 또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자식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필요만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은 바로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즉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훈해 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여자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10년 동안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20년 동안 강단에서 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 나는 최고의 한국 최고의 기독교 교육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배운 이론을 가지고 다른 자식들, 다른 가정에는 이 이론이 잘 적용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 내 자식에게는 그게 잘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사춘기도 막 어렵게 넘기고 해서 맨날 사고치고 맨날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이 교수님이 맨날 학교에 불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참 쉽지 않다.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책 속의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어느 날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자식이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는 연습 삼아서 주셨으니 한 놈만 더 보내주시면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할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노릇을 하면서 부모님도 참 힘들고 또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자녀 양육은 이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공식대로만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이 잠자고 있을 때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루터가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떠오르고 생각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대단히 주저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 또 행동 하나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자녀가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아니고 이 자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부모는 누굽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잠깐 관리하는, 잠깐 양육하는 그러한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길렀다고 해서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자녀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 되지 않습니다. 윽박 지른다고 이렇게 강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고 부모가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또 드러낼 때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경외하게 되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은 자식들 붙잡고 막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의 말과 또 표정과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자꾸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단다. 다시 한번 힘을 내거라.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또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너를 위해 응원하고 있어 라는 이러한 말들을 또 자주 들려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에 바로 그 부모의 말이 생각나고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나보다 더 높은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고, 또 나의 자식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부활신앙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며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에 멀어진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또 혹은 또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좀 깨어진 또 대화가 사라진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러한 관계가 여전히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부활의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다친 관계가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놀라운 사랑과 소망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하여서 우리 가정에 늘 환한 웃음꽃과 또 감사와 또 찬양과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